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세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4절에서 1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서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고 왕위에 오른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를 세웁니다. 왕조가 바뀌었다 해도 문패만 바꿔 달았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아사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수많은 장면과 배역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계속해서 바뀌거나 지나가는 배역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배역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한 줄거리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 이후 그 아들 나답,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리, 시므이,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다 아사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지만 원래는 엄마 친구 아들 혹은 엄마 친구의 딸이라는 말로 엄마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친구의 자녀를 빗대어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엄마는 다른 집 자녀와 자기 자녀를 비교하여 자기 자식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녀 역시 엄마의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느 부모가 그러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녀 역시 그 엄마의 관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예전에는 위인전이나 전기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범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모범을 엄마는 엄친아 혹은 엄친딸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아사에게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말에는 팔로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스파뇰에는 세기도레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SNS, 말하자면 인터넷 블로그나 트위터, 그 페이스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팔로우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기는 일과 악한 일에 팔로워가 되어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옆에 유다왕 아사를 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심지어 태후의 자리를 우상과 더불어 폐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쓴 왕이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평안을 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친아가 조금 자존심이 상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이 복된 길을 걸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왕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빼앗기고 평화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을 보면 하나님은 아사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접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혹은 죽은 것처럼 여겨서 자기의 유산을 받아나간 탕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 맞아 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사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팔로우하며 쫓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늘 배신을 당합니다. 물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물질 때문에 늘 낙심하고 비교하고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려다 실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팔로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며 사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쫓아 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다시 하나님을 쫓는 아사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계속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며 우상과 죄악에 빠진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시하고 계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에게서 눈을 돌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얼굴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항상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아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는다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준을 세우다가 하나님의 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계신 그분의 눈과 얼굴을 우리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 우리의 길이 믿음이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을 행하는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얼굴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향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소망으로 이겨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의 길을 나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는지 우리의 길을 삶을 잘 살피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읊조릴 때에 그 한숨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먹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